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시험과 환난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낮은 존재일지라도 시험을 견디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경험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승리의 경험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번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무쇠를 불 속에 넣고 달구었다가 꺼내어 망치로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린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무섭게 때려요? 철이 아플 것 같아요. 대장장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망치질이 없으면 칼은 절대 날카로워질 수 없단다. 뜨거운 불과 강한 망치 아래서만 진짜 좋은 칼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면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게 됩니다.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강철을 단련하여 날카로운 칼을 만들듯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물리친 이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다는 패배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마귀는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조종하지만 우리가 유혹을 이기면 마귀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마귀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집요한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모든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해 보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을 단호히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더 높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더 높지요. 낮은 존재가 제시하는 것은 높은 존재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습니다. 반대로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무언가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높은 존재는 이미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높은 존재로서 좋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제시하는 것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떡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떡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의 생명력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떡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아도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입맛이 없어지고 병상에 누우신 어르신들은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떡은 인간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떡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계에 의지하여 호흡하며 눈만 깜빡일 뿐입니다. 모든 신체 능력이 죽어갈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들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로 눈을 깜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순간 환자들이 눈을 깜빡이는 그 믿음의 표시를 통해 구원받음을 믿는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떡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땅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거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아무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증명받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저 고개 한번 숙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쉬운 길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얻고 싶으셨던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 영광이 바로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죽은 왕, 그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지만 그 무덤을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수많은 농민과 죄수들의 강제 노역과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도시 이면에는 언제나 버려진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실체입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은 왕이라도 죽음과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본질적으로 척박한 광야입니다. 마귀가 떡의 소중함을 말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그 본질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는 떡, 영생하는 떡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순종을 통한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공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반드시 나중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쉽게 주겠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사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족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신들의 왕 제우스 몰래 하늘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줍니다. 불을 얻게 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분노하여 프로메테우스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는 코카서스 산맥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서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신이기에 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에게 불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영웅적인 저항 정신은 부당한 순환에 대한 위대한 의지의 상징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불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선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불을 어떻게 얻었을까 상상하다 보니 이건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웅이 끔찍한 고통을 견디는 그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 속 이야기에서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불은 인간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또한 죽음과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화 속 형벌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깊이 깨닫고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마귀의 값싼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며 마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길로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그 길 끝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앞에 좋아 보이는 유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쿠바와 사자라는 동화책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동화 그림이 좀 멋있어서 PPT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 축제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얼굴에 칠을 하고 몸에 치장하며 성스러운 날을 준비합니다. 바로 마을에서 전사가 임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족의 어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전사가 될 소년을 가려냅니다. 야쿠바에게 그날이 온 것입니다. 전사가 되려면 모두에게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혼자서 사자와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의 명예로운 길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넓은 길이었습니다. 야쿠바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골짜기를 건너고 언덕을 넘고 거친 바위와 숲을 건넜습니다. 야쿠바는 긴 시간을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다렸던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말로 용감하게 덤벼들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야쿠바는 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자의 깊은 눈동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본 게 맞다. 난 피를 흘리고 있어. 사나운 적수를 만나 밤새 싸웠거든. 넌 날 쉽게 해치울 수 있겠지. 자, 둘 중 하나다. 비겁하게 날 죽인다면 넌 형제들에게 뛰어난 남자로 인정받겠지. 만약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넌 스스로 고귀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는 거야. 대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겠지. 어느 길을 택할지 천천히 생각해도 좋아. 날이 밝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쿠바는 창을 거두고 지쳐 쓰러진 사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야쿠바가 빈손으로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야쿠바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야쿠바에게 주어진 일은 명예로운 전사의 길이 아니라 마을 외딴 곳에서 가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가축을 습격해 오던 사자들의 습격이 끊긴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죽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동화책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라는 사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쉽고 넓은 길이라고, 모두가 알아주는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쿠바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예상하면서도 더 큰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야쿠바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